28절에서 3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내가 보내신 이라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지 손가락을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필요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네, 이제는 뭐 다 외우시죠? 네. 세상에는 참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미국 보니까 그 직업의 종류를 보니까 한 3만 개가 된다고 그래요. 직업의 종류가 그만큼 많은 뭐 전 세계로 따지면 뭐 엄청난 그런 직업들이 있겠죠. 근데 그 직업들 중에서 보니까 아주 좀 이렇게 희귀한 그런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수면 전문가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수면 전문가.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침대에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줘요. 뭐냐면은 숙박업계들 있잖아요. 숙박업소들 가가지고 침대 상태가 어떤지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거 하는 게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잠을 자고 이것이 어떤 상태였다라고 그걸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네, 그거 갖고 돈을 버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포옹 전문가가 있어요. 포옹. 좀 이렇게 위로가 필요하고 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포옹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고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렇게만. 근데 이것도요 전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수료를 해야 된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나 포옹 잘하니까 가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다 해가지고 아무나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인가? 한 80불 정도? 그것도 괜찮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느냐면 냄새 감정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탈취제 있잖아요. 탈취제 냄새 안 나게 하는 거. 요거를 이제 테스트하고 그러는 건데, 일부러 이제 사람이 땀을 이제 흘리게 하고요. 땀 흘린 사람이 그걸 이제 뿌렸을 때 과연 땀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치약을 이렇게 쓴 다음에 치약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입 냄새가 나는지 입 벌려가지고 맡아보는 거예요. 예. 이건 좀 비위 약한 사람들 못하는 거죠. 그래도 수입이 꽤 높답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도 있다 그래요. 이런 직업들도. 그러니까 참 다양한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을 해야 되니까. 꼭 뭐 돈 버는 직업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뭐 집안에서도 일을 하고 어떤 모임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워라벨.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work life balance라는 말입니다. work life balance. 워라벨. 한국식으로 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과 이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일에 너무 치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도 또 일에 막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일상생활과는 좀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거를 좀 잘 맞춰가지고 좀 쉬기도 하고 해서 삶의 질을 좀 높이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워라벨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해요. 물론 어떤 경우는 일이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땀을 흘리고 일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순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왜 일을 하는지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그 예화가 있습니다. 유럽에 옛날에 한 그 성전을 이렇게 짓는 그런 공사 자리에 석공, 이 돌을 깎는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그런 행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보면 모르겠어? 나는 지금 돌을 깎아서 벽을 세우고 있지 않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람에게 또 물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아이고 한숨을 쉬면서 내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어 그랬대요. 근데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더니 세 번째 사람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성 바오로 성당을 짓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돌을 깎는 일을 하는데 세 사람의 대답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볼 때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일하는 것의 마음 또는 일하는 목적 그리고 일을 통해서 누리는 것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일을 왜 합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왜 합니까?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니까 그래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늘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면은 일하는 자세도 다르고 일하는 마음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기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가 하는 그 말은 틀렸다. 너가 한 말은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럼 과연 누구냐? 너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막 이런 어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논쟁을 벌여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묻느냐면 네가 누구냐? 네가.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좀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는 내까짓 게 뭔데 이러느냐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좀 무시하면서 네까짓 게 뭔데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말을 전하는 자로 일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자, 28절 29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헛소리라고 생각할 것뿐이에요. 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네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뻐하시는 일.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만민의 구세주로 임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나중에는. 근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있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그것을 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계세요. 꽤나 길게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 말씀들을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믿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는 그 말들을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그 논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변화가 있었어요. 누가 변화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예배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관해서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에 대해서 해결이 되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그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사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여자하고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하고 대화를 하니까 좀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여자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너무 기쁘니까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먹을 걸 사왔잖아요. 그걸 드리면서 주님 좀 잡수세요 라고 내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누가 먹을 것을 드렸느냐고. 그렇잖아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예수님께 드리니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이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갖고 계신 양식은요, 무슨 빵 또는 무슨 뭐 음료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 그게 양식이라.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먹기 위해서 물론 합니다. 먹기 위해서는. 즉 일이 곧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직업을 밥줄이라고 하잖아요. 밥줄. 그렇죠? 밥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의 의미, 목적 이것을 알면 때로는 일이 잘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요. 그래도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먹지 않아도 배부를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에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내 속에 뭐가 들어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그러면은 배가 고파도 고프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배가 부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대부분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죠? 어부였어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막 그물질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뭔 말입니까?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낚시질 하는 건가요? 사람을 낚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자기 목구멍에, 자기 뱃속에 뭘 채우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하는 게 그게 일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위대한 일이 너의 일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이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도 뭘 위해서 잡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일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그런 일을 해왔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는 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우리 일이 어떤 것들은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은 뭐 하나님 뭐 그런 영혼 구원, 뭐 신앙적인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일은 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됐든 중요한 것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일이 곧 사람을 낚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처음에 자기가 하는 그 일하는 것에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산 사람이 바울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백성들을 선동하고 무리를 일으켜서 결국은 십자가, 그 저주스러운 나무에 달려 죽은 시골의 한 청년. 근데 그 청년을 메시아라고 따르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무리를 없애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유대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것, 이것이 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목적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신념만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어쨌다고요?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처럼 막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게 어리석고 때로는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일을 하면은요, 내가 일을 왜 하는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옛날에 그 어느 미국 교회에 청년 담당 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 이제 교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6개월 정도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한다든가 뭐 다른 그런 이유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 좀 맡겨뒀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 때만 되면 클럽에 가 있는 거예요. 클럽. 그 동네 클럽에. 그러니까 그렇게 클럽을 드나드니까는 이게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부른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교회 사역은 안 하고 이렇게 클럽에만 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분명히 제가 말씀하지 않았느냐. 6개월 동안에는 아무 얘기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 그래서 교인들도 그러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저녁만 되면은 평일에 저녁만 되면 그러니까 주일은 물론 이제 뭐 맡은 거는 하겠지만은 평일에는 늘 이 그 클럽에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클럽에 간 게 무슨 뭐 술을 마시기 위해 놀기 위해 간 것이 아니야. 가만히 그 동네를 살펴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클럽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거길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하다가 기회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은 왜 그 클럽에 보면 이제 가수들이 오잖아요. 가수들이. 그 가서 노래를 하다가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그 이제 손님들 중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노래를 하도록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성악을 또 했었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영향력이 큰 영향을 미쳤던 노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노래했는데 무슨 노래냐?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런 거예요. 그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노래일 거 아니에요. 클럽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다 노래 보니까 혹시 그런 노래를 좀 더 들어볼 수 있겠느냐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노래 듣고 싶으면 날 따라오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 몇 명들이 따라 나선 겁니다. 어디 갔겠어요? 교회를 갔죠. 저녁 때인데 마침 이제 뭐 그 기도회 모임이 아마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보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복장이며 분위기며 완전히 막 저한 젊은 이상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막 뭐라 그럴까 좀 차가운 좀 냉랭한 그런 눈치로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고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청년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앞에서 우리 같이 노래하자고.
그래서 찬양을 막 불렀어요. 찬양. 한참을 부르니까 중간에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큰 소리로 I found Jesus. 나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I found Jesus. I found Jesus.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년 담당 목사님이니까 와가지고 맡겨진 거 정해진 대로 잘 할 수 있어요. 그것만. 근데 정말 그 일보다도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일의 목적.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왜 일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어진 일, 정해진 것,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칭찬받고 좋은,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더 좋은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일하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일하는 목적이 달라질 겁니다. 왜 일하는지,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주어진 일터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다면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일하는 것이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뜻을 이루시려고 계획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 어떠한 일이 됐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며 일을 하시면은 예수님처럼 일하시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잔치가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입니다. 그런 기쁨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일하는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